네, 오늘은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누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명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지명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각자에게 아주 특별한 지명, 특별한 기억이 있는, 특별한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을 처음 만났던 곳,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 처음 여행을 갔던 장소, 첫 아이를 낳았던 곳, 뭐 그런 것들은 잊혀지지가 않죠. 평생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베드로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왜 잊을 수 없는 지역인가? 먼저 앞에 보여 있는 지도를 한번 보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 저 지도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푸른 데가 이제 지중해 바다고요. 그 옆으로가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저 위쪽에 보면 초록색으로, 빨간 부위에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은 부위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빨갛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이 갈릴리입니다. 그 안쪽이 약간 푸른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푸른 물결이 조금 이렇게 줄기를 타고 쭉 내려와 보면 저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약간 크기의, 중간 크기의 바다가 하나 보입니다. 그게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이스라엘 땅이, 그러니까 길게 이스라엘 땅을 길게 저렇게 펼쳐 놓은 건데요. 오늘 본문의 장소인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북쪽에,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 있는 엄청나게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헐몬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줄과 같은 그 헐몬산이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저기는 중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헐몬산은 꼭대기에, 헐몬산 그 위쪽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려가지고 내려오는 곳, 그곳이 바로 이제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쭉 타고 내려가면 사해 바다까지 이르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 그 흘러가는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중동 지역에서 몇 안 되는 물이 계속 흘러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 목축업입니다. 물이 계속 나오니까 푸른 풀밭, 목초지가요,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자기 양떼를 데리고 소떼를 몰고 와서 목초를 먹이고, 목축업이 발달을 하니까 거기서 서로 간에 필요한 양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에서 제일 많이 도는 게 뭡니까? 돈이 있어야 시장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항상 많이 가지기 시작할 때, 뭔가 축적이 되기 시작할 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나 많이 가질 때, 부요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된 안 좋은 모습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풍부해서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하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이 형성되니까 돈이 유통이 되고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할 정도로 아주 심했다는 거예요.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일 팽배해 있었던 우상이 판이라는 이름입니다. 판. 사람들이 판신을 믿어요. 근데 이 판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상반신은 우리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하반신은 염소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얼마나 목초가 풍부한지, 양떼들이 얼마나 많고 염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아주 건강한 염소 한 마리를, 순염소를 그려놓고 그 윗 상반신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판신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곳곳에다가 이 염소와 사람의 그 신을 새겨놓고요,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치장을 하고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신을 섬겼던 유적들이 오늘날까지도 숱하게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물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들어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예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합디다.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주님이 느닷없이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세례 요한 뭐 이런 사람과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그것보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가 너무나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6절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로부터 이런 엄청난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큰 축복을 해 주시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인데 그 축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는 엄청나게 큰 축복을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어떤 장소보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너무나 본인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의 땅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부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제가 주목해 본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왜 하필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필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셨을까요?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다시 지도를 띄워주시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헐몬산 그 자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곳은 그곳에서 한참 아래로 내려와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어요. 갈릴리 근처 그 근방을 다니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환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그 갈릴리 지역에 사시다가 왜 느닷없이 저 북쪽에 있는 한참 떨어져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올라가셨을까?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주님께서 그 지역까지 올라가신 그 이유를 밝혀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 그곳으로 올라가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그 부분을 두고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성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상담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사역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하시다가 피곤해 지쳐서 이제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조금 서늘한 곳을 찾아가신 것이 아닐까?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그 정도 추측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추측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엄청나게 일들을 많이 하면서 고통하고 또 많이 피곤해 지쳐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께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휴식을 취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보통? 사람들이 막 복작복작되는 그런 곳을 찾아가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없고 좀 조용하게 나만 홀로 있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만 홀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찾아가는 것이 보통 휴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사람들이 빠글빠글거리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가축대가 항상 뻐글거리는 곳이고, 그 가축대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가축을 사고 파는 시장이 열려져 있고,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늘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인데,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휴식을 취하기로 하셨다? 그게 100%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꼭 그것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까?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 북쪽까지 그 선선한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빠글거리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자마자, 이르자마자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분, 오늘 본문 시점에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교육시키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제자들과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환자들을 고쳐주고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치시려는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계획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 당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까지 가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에게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받기 위한 장소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만큼 확실한 곳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던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신만이 참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판이라는 신을 섬기던 그곳에서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그곳을 교육의 현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은 판이라는 신을 모신 그 신전에 수많은 투자를 하고 치장을 하고 그곳에 엎드려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물질을 바친 곳, 그런 곳이 바로 판신전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만큼은, 당신의 제자들만큼은 그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 신앙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가이사랴 빌립보를 교제 삼아서 찾아가신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난데없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그 당시에는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무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상상하지 못할 그런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정성을 더 드리는 영적인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놓는 우상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남한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비밀로 하고 싶은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가족들을 챙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거나 또 누군가는 명예나 지위가 하나님의 자리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나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내 마음이 그 명예나 지위에게 빼앗겨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영적인 가이사랴 빌립보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를 다른 우상과 비슷하게 생각하지는 않느냐? 너희도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나 지위에게, 물질에게 내 자리를 빼앗겨 살고는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속히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물질, 명예, 자리, 그 인간관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겁게 자리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